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선 룻,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에 보면 이 교리사의 아주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모순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 결혼하게 된 것, 오벳을 낳게 된 것, 다윗의 조상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룻기는 주권자 하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에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인 이 보아스는 유다의 후손이자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메시아를 가리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가 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아주 조건이 합당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인구가 100이다 치면 대략 그 중에 절반 50%는 여자일 것이고 절반 정도는 남자가 되겠죠. 룻은 모압에 살던 여자였습니다. 이 모압에도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이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가 누구냐? 유다 지파의 후손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후손 중에 다윗이라는 왕이 나왔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때 유행했던 이 유행가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제할 때도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한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더더구나 우연이 아니겠죠. 룻기 3장은 룻이 기업 물을 자인 고엘에게 가서 프로포즈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보아스와 룻이 4장에 가면 결혼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얘기해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이루신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도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룻이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가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이 무엇일까요? 룻이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보리 타작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룻으로 하여금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 타작마당은 타작을 할 때 결을 날려서 쭉정이나 날려보내고 알곡은 모아두는 그런 넓은 장소가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알곡을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들이 와서 다 훔쳐가겠죠. 그래서 알곡 옆에 주인이 자리를 깔고 누워서 밤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면 알곡을 담겠죠. 이런 관습을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밤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냥 가지 말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보아스가 누울 때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 알지만 이 룻이 굉장히 성숙한 여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룻의 입장에서 이 시어머니의 제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세요. 타작마당에 외간 남자가 자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발밑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어서 그 남자와 같이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룻은 했다는 겁니다. 6절을 볼까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기업 물을 자에 가까이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잘 먹고 기분 좋게 이제 자고 있어요. 한참 자는데 뭐가 툭 건드려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나 혼자 누워 있는데 사람 같은 게 뭐 부딪히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보았더니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이불을 덮고 있는 거예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들이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면 남자들이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 합니다. 그런데 그냥 결혼합시다 이게 아니고 당신에게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라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룻처럼 당신에게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예전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집과 땅이 있었죠. 다 땅을 팔고 모압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 땅을 물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볼 때에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어요. 기업 물을 수 있는 고엘이 되기에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순위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아들이 있으면 룻이 결혼을 해서 계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는데 지금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미가 결혼하면 돼요. 나오미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과 룻이 결혼해서 다시 자식을 낳으면 돼요. 또 한 가지 방식이 있죠. 뭐죠? 그의 며느리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방식이 있죠. 나오미는 어떤 방식을 택했습니까? 자기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가 결혼하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저와 결혼해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을 남편의 이름으로 이어주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계대로 계승하자는 것이죠. 이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에게 나아가서 그것도 밤중에 프로포즈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편하게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끝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는 원하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예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역사책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저는 유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아요. 저는 이슬람 교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역사책을 학교에서 배우든 뭐 개인적으로 교양으로 읽었든 어느 정도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런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물어보면요, 다 알아요. 제 문제 해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예수님을 믿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주저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변에서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에서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집안 식구들에게 핍박받을 걸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좋아요. 예수님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또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그렇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요? 부모님이 예수님 못 믿게 해서 못 믿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예수님 못 믿게 하면 지옥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부모님, 가족들도 예수님 믿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술, 담배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술, 담배 하세요. 술, 담배가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데는 방해되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술, 담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술, 담배를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 믿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너무 값싼 은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의 저 문제는 인간의 스스로 노력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공짜인 것 같지만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이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전 세계에 보면 이 교회라는 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간판 중에도 보면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가짜들도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찻대고 포대고 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적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기 당했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을 이유는 없어요. 다시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을 속인 사람,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지옥 갈 이유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아스에게 나아갔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때때로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맞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지만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때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애죠. 어려움이죠.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장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주인공들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룻이 기업 물을 자에게 나아가는 것은 능동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 집에 오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죠. 제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제가 룻과 결혼해서 이 집안에 기업을 물어드리고 제가 기업 물을 자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만약 이 기업 물을 자가 소극적이라면 어떡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 1장, 2장을 보았는데요. 룻이 오늘 룻기 3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아마 룻은 재혼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 물이기도 실패했고 룻은 재혼에도 실패했고 룻은 아들을 낳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지만 룻은 굉장히 젊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결혼했다고 하면 룻의 나이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거기에 반하여서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그의 시아버지와 동년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무리 어리게 봐도 이 보아스는 한 50대 정도는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한 60살 정도 된 보아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보니까 룻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신앙도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룻과 결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비록 총각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아요. 룻은 아직 어려요. 나랑 나이가 20, 30살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참 어려요. 내가 젊은 룻에게 가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그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어렵겠죠. 더군다나 이 보아스는 기업 물으는 순위에 있어서 1순위가 아니에요. 2순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결혼하자고 하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가서 내가 기업 물으는 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보아스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은 아주 인애로운 것이죠. 그러나
기업 물을 자, 그 남편을 찾기 위해서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아스 입장에서 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 힘든지를 제가 얘기했죠. 이제 반대로 룻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에요. 저 보아스가 사람이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라는 것도 알아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시아버지 같은 나이예요. 어떻게 보면 내 아버지 뻘이에요. 결혼하기가 쉽습니까? 룻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룻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방식이 있겠죠. 하나님은 전지하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내가 계대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지만 룻기 3장의 내용을 볼 때 룻이 그런 프로포즈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룻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예수님 믿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능동적으로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합니까? 소극적인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 모습이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동사가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바울처럼 하시기를 바라요.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의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응답은 해주셨지만 그 응답은 너는 고쳐주지 않을 거야. 나는 능력이 있지만 너희 질병은 고쳐주지 않을 거야. 질병이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병을 고쳐주지 않을 거야 했어요.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제 병은 낫지 않을 줄 압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엘리야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였어요. 목회할 때 옛날 얘기죠. 한 달에 1,000불을 사례비로 받았대요. 그때 당시로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됐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40% 정도는 월세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불은 월세를 내고, 그리고 600불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있는데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았더니 그 근처에 유치원이 있는데 한 달에 유치원비가 600불인 거예요. 아니, 월세 400불 내고, 그리고 생활비 600불이 있는데 그걸 애들 유치원비로 보내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 우리 아이는 유치원을 보낼 수가 없어. 월세 40% 내고, 그리고 애 밑으로 60% 내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돼.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는 유치원에 보낼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놀립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보, 기도라도 해보고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이 없어서 유치원을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사모님이 그 유치원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원을 어슬렁거리고 있으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제 아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그 유치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또 갔어요. 갔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또 묻더래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 사정을 얘기했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지금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유치원을 한번 보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장님과 얘기를 하더니 사모님 아이는 특별히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유치원을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원장님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가 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한 세미나를 가서 한 목사님의 간증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성지순례를 못 가잖아요. 또 이분이 또 교인들에게 자기 어려운 얘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성지순례 가고 싶어요. 남에게 돈 빌려달라 이런 얘기도 잘 못하는 성격이고 해서 기도만 했대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봉투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웬 봉투인가 하고 헌금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돈이 많아요. 세어보았더니 그 돈의 액수가 성지순례 갈 만큼의 액수인 거예요. 누가 이 헌금을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한 번씩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또 왔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붙잡았어요. 혹시 장로님께서 헌금 봉투 하셨습니까? 했더니 했다는 거예요. 이 돈은 제가 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까 들고 가시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느냐면 저 목사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았어요. 그래 이제 그 헌금을 딱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 더 넣었어요. 조금만 더. 그러다 보니까 몇백만 원을 넣은 거예요. 어느 정도 넣고 나니까 이만하면 됐다.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소극적으로 나아갈 것임이라. 아닙니다.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갔어요. 자고 있는데 보니까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게 봤더니 형편없는 여자네.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느꼈지만 그날 밤에 보아스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밤중에 보아스와 룻이 대화하는 얘기를 보면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리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프로포즈를 했는데 보아스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결혼을 생각한 여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프로포즈는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다음날부터 이삭축제하러 어떻게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갔잖아요. 거기에 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누가 갑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쉽지 않겠지요. 소극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은 더 힘들겠죠. 제가 볼 때 룻도 막 그렇게 적극적인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보아스 앞에 서만큼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아갑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좀 소극적이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적극적이자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가 되었던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보아스는 룻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은 죽은 남편의 이름과 땅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말론의 이름이 계속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땅을 다시 찾아올 만한 돈이 있었고, 비록 나이가 들긴 했지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 현세적인 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아스는 룻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호혈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 6대를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보리 6대를 왜 줍니까? 루시안 프로포즈를 받겠다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알았어요. 사실은 나오미는 보아스를 예전부터 알았잖아요. 이 사람은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절대 내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제게 가끔씩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면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나는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구원받고 싶은데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물며 그의 아들보다 못한 그 밖의 것들을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보아스는 룻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법적인 의무도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는 1순위는 아니에요. 2순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위자로서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순위자에게 기업 물을 기회를 준 후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룻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아스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알았어요. 보아스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가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도 알았고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거절하지 않을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프로포즈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얘기 안 해요. 지금도 여자가 남자에게 가서 프로포즈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이때가 언제죠? 지금보다 300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 보수적인 그 시대 때 여자가 남자에게 가서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나아갔기 때문에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인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아스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룻처럼 적극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죠. 좀 소극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용기를 가지고 룻처럼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